좋은 아침입니다.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수요일입니다. 5월 17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30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리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특별히 7가지 절기 중에 마지막 초막절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어제 말씀에도 반복되는 문장 하나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절기와 제사는 철저히 하늘에서 땅으로 전해지는 언어인 거죠. 거기에 효율성이나 차선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 어르신 제사 방법을 좀 바꿔보면 좀 더 이펙티브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사람의 필요나 감정, 상황에 맞추어가는 현대의 예배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선교적인 목적으로 예배가 문화의 옷을 입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시크릿 서비스라든지 알파라든지 또 이렇게 음악으로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예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참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혹은 내가 예배를 선택하는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이렇게 딱 엎드리는 그 순종이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4년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쉬워졌죠. 원래는 예배를 드리려면 옷을 갈아입고 미리 출발해서 예배 장소로 들어가고 앉아서 시간을 다 떼어놓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되고 간단하게 집에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 움직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죠. 물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소파에 이렇게 널브러지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앉아서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참 쉽지 않은 거죠. 점점 이렇게 우리 자세가 점점 옆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의 필요에 따라, 내 입맛에 따라,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내가 선택하고 있다면 마땅히 갖춰야 될 그 어떤 마음도 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가 예배 맞나?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이나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믿은 지 오래된 마땅히 성숙함에 나아가야 될 성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은 거죠. 오늘 모세는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한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서원입니다. promise.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원칙은 분명해요. 2절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라.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예배의 한 모습 아니겠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복잡해요. 우리가 신앙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고 하나님과 맺은 이 서원인데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요. 그걸 또 사람들이 봐요. 여기서 approval이라는 우상이 작동합니다. 인정받고 싶다라는 우상이 작동하죠. 그러니까 약속을 더 경건해 보이게 사람들이 와 할 만한 약속을 다른 속셈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로 어려운 약속을 진짜 대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사람이야. 우쭐대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때만 있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도 이것을 좀 조심해야 할 겁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은근한 자랑이 되면 참 곤란해지죠. 심지어 그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아버리면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저 사람은 왜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하지? 봉사를 왜 안 하지? 예배를 왜 저렇게 드리지? 라고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도구로 써버리면 하나님은 슬퍼하시죠. 예배라는 가장 거룩한 것이 썩어버리면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주님만 우리의 자랑 되시기를,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서원에 대해서 지켜라 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면서도 또 하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죠.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딸의 서원은 아버지가
아내의 소원은 남편이 무효로 만들 수 있었어요. 5절 보시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그 말씀이죠. 아버지가 딸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나님께 서약을 해요. 근데 듣고 있는데 이거 저거 안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서약 하지 마라 이렇게 딱 무효화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한 질서가 나타나 있는 거 보이세요? 자녀는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버지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남편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남녀 차별인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 드렸는데 모든 성경은 문화와 상황에 맞추어 세심하게 해석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당시는 고대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이죠. 수천 년 전이죠. 당시는 여성의 권리가 거의 0에 가까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미 400년을 살아왔어요.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성들은 그 애굽에서 400년 지내면서 뭐 거의 정말 노예와 비슷한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애굽에서 떠났다고 갑자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서라 판단을 내리고 리더로 이끌어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준비되지 않은 거죠.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특히 그랬을 것입니다. 원칙대로 한다고 갑자기 여성 남녀 평등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대혼란을 겪었겠죠. 마치 이것은 북한에서 막 탈출한 사람을 바로 다음 날 서울의 어떤 기업에 출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 출근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망가지겠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어느 정도 남자가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가 이 자녀를 보호하는 이 엄브렐라가 되어주기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직접 여인들을 보호하십니다. 당시 남자들 마음대로 남편들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었던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공식화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라.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남편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15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남편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높임을 받은 자는 그 자리의 무게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율법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질서 속에 책임을 말해요.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서 잔잔히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가 되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실 것이죠. 우리는 그 율법이 재해석된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율법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문화와 상황에 따라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적절하게 명령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입맛에 따라 예배를 선택하고 있는 잘못을 짓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가르쳐 주신 것에 따라 예배하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명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아주 분명하게
아주 엄격하게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다 지켜라. 너무 딱딱하고 무섭기까지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딸들의 경솔한 약속과 또 아내의 혹시 사정을 모르고 한 그 약속, 아버지와 남편이 보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는 자임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하게 해주시며 우리가 먼저 죽고 먼저 베푸는 사랑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계속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또한 입술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샬롬.